저는 지난주에 아주 큰 죄를 하나 지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하고 돌아가고 나서 좀 마음이 많이 좀 무겁고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기도 하고 주님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옛날같이 눈물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의 양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왜 웃으시죠? 저 이렇게 생겨도 잘 울어요. 저 별명이 울는데 제가 사막의 지역을 갔다 와서 내가 사막에 있어서 눈물이 말랐나? 건조해서 말랐나?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점점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바빠서 내가 생각하면 얼마나 생각한다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을 이렇게 게을리 했을까? 금요일이 되었을 때 물론 지난주 금요일은 아니지만 그 금요일에 대한 상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금요일에 대한 상징.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얼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나를 위해서. 저를 생각해봐도 별로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 한국의 새우잡이로 가도 2천만 원 받을까요? 1,000만 원. 이제는 나이 먹고 도가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제는 발목도 아프고 1,000만 원도 못 받을 것 같은데 굳이 우리의 육신을 돈으로 따지자면, 물질로 계산하면 세상에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가치이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가치 없는 인생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다 안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히 저를 위해 오신 주님.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저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할렐루야. 아멘. 잘 안 하시는데 생각시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른 새벽에 두 여인이 주님의 무덤가에 찾아가서 보고 깜놀합니다.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돌무덤인데 그 돌무덤의 그 문도 돌이야. 그걸 어떻게 힘없는 사람은 열 수도 없는 그 문이 열려 있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죠. 오늘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신다, 안 계신다? 말씀 안 읽으세요? 자, 예수님은 여기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죠?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구약은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은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머물러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더 이상 죄의 눌림에 있지 않다라는 것. 그 다음에 더 이상 영적 어둠에 갇혀있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근데 그 사망의 권세가 뭘까요? 말 그대로 죽이는 힘. 그 죽이는 힘이 뭘까요? 바로 공중권세자보다 사탄이 아니겠습니까? 왜 사망 권세는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붙잡으려고 누르려 할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다 하셨을까요? 그 사망의 권세가 뭐길래? 그 사망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권세예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게 만드는 권세.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만 주님을 믿지 못하여서 우리의 영이 영원히 죽도록 만드는 권세.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악한 권세. 그게 사망의 권세입니다. 사단의 최종 목적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주님 앞에 만나지 못하는 것.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근데 사망의 권세는 우리가 이 죄를 내려놓지 못하게 해요. 그게 주님을 만나죠. 왜?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죄가 주님 앞에 전가돼요.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이 주님 앞에 짊어지게 돼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사망의 권세. 근데 주님은 사망의 권세 이제 더 이상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서 영적인 눌림에서 영적인 사망의 권세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디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사망의 권세에 눌려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두운 권세에 눌려서 헤매고 아직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이십니까? 우리가 죄를 벗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맞이할 수 있죠?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나오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나오지 않았다면 주님의 부활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바라만 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왔을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천사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있지 않다. 어둠에 있지 않다. 어둠의 영적 눈에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죠. 얘들아, 내가 이를 다 짊어지었다. 너희들은 더 이상 그 영적 눌림에 있을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자유해라. 너희는 더 이상 죄책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 이제 용기를 내어서 기쁨으로 일어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은혜는 사실이
사실이라는 그 사실,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뭔지 모르는 그 눌림 속에, 영적인 갇힘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 문제가 내 자신에게 있다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반듯합니까? 깨끗합니까? 아니죠. 세상에요, 사실 목회자들이 더 더러울 수 있어요. 더 못될 수 있어요. 어느 날 슈퍼마켓을 갔는데, 우리 아들이하고, 저희 아들하고 갔는데, 코스코를 가든 어디를 가든 얘가 물건을 꺼낼 때 앞에 걸 꺼내는 게 아니고 뒤에 걸 꺼내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 다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야, 굳이 뒤에 거를 해줘가지고 왜 뒤에 거를 뽑아?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잖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야. 야, 내가 같은 돈 주고 사는데 왜 나는 찌그러진 박스가, 찌그러져 있는 박스를 사야 돼? 그러니까 반듯한 박스를 막 뒤지는 거야. 다 뒤져도 없으면 직원을 불러서 새 박스 갖다 달라. 제가 그랬더라고요. 이상해. 제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내가 뭘 잘한다. 이런 것 하나 용납하지 못하는 내가,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하지? 물건 살 때 뒤에 거 빼시는 분도 회개하시고, 야채는 최대한 안쪽에 있는 거 뽑아서 갖고 오시는 분들, 조금만 더 크리스천으로서 여유를 가지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그 삶을 좀 주님께 아름답게 좀 드리고,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과감하게 그냥 앞에 있는 거 지으세요.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 무엇이 중요해요? 중요한 거 없어요. 조금 손해본다고 우리 집안이 거덜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산다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정말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몇 번 들었어요?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몇 번 들으셨어요? 부활절 예배 여러분들 몇 번 들으셨어요? 부활절 예배 올 때마다 목사님이 가르치잖아요.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세요. 내가 오늘 시켰잖아요. 여러분들 몇 번 했어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찔리는 말씀 한 마디 할게요. 이렇게 수천 번, 수만 번 들은 얘기가 아직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얘기가 들으면 내 마음이 뭉클합니다. 하염없이 올라오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 뭐라 그러죠? 죄책감, 죄송함.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내가 어둠의 권세에 있지 않고, 내가 어둠에 눌려있지 않고, 내 영적이 더 이상 어둠에 침체되지 않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구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서 올라와요. 그게 내가 진정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사는 삶이에요.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그런 삶을 살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바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의 말씀에는 틀림이 없고 실수가 없고 부족함이 없고 언제나 완전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배하시고 맞죠? 틀렸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 우리 부활의 신앙이란요, 물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작은 우리가 슈퍼마켓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뭐지? 결국에 알았을 때 예수를 믿는구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구나.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장 주차장에서 싸움 많이 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아세요? 아시죠? 대형교회요. 예배하고 나오면서 주차장에서 그렇게 싸우는데 먼저 가려고. 조금 늦게 가고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들 이게 한 예인 것 같지만 우리 삶 속에 소소하게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차라리 우리의 입술로 주를 고백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욕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고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걸 알면서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는 삶,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보인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그냥 상황의 모습에 묻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을 그 상황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으로 우리가 우리를 바꿔버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에요. 저는 엘센트로 교회를 오면서 항상 기쁨으로 옵니다. 하이웨이를 5시간을 운전하면서도 늘 기뻐요. 이번 주 메뉴는 뭘까? 늘 기대가 돼요. 너무 맛있어. 오늘 또 닭볶음탕이라니까 기분이 2배야. 업이 됐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런 마음으로 좀 모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증거로 나타나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저는 이제 우리말 성경인데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안 꽂는 빵은 먹을 수 있지만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왜 기독교가 우리는 기독교 그러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를 넘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에요. 기독교는 그냥 한 집단으로 묶어놓은 단어인지 우리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참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으로만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과 기독교인은 다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 안 드렸나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그러나 기독교인은 교회만 나오고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만나러 달려가는 것. 그게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직은 불안정합니다. 오늘 아주 기쁜 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요. 주님이 나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 너무 멀리 떨어져 앉아계시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보니까 주님이 너 때문에도 부활하셨습니다. 말해보세요. 제발 부활의 신앙을 가집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는 얘기했다고 저 오지 말라고 해서 다시 그 교회 못 갑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가 내일 그러지만 우리가 내일이 있다는 보장은 주님만 아십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서 내가 오늘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주님을 찾지 않고 만약에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마지막 기도한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에요.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정말 하찮은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귀한, 정말 고귀한 부활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능력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소망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한 인생, 나아가서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나 먼저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